말씀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 거의 그렇습니다. 아유 원호 반가워.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복. 오복이 뭐 같아요? 오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오복이 도대체 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오복이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첫째 장수, 오래 사는 거. 이 오래 사는 거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질, 재산이 넉넉해서 의식주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물질. 그 다음에 건강과 평안.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으면 돈이 많으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야, 내 죽을 것 같으면 다 모여라. 나 이렇게 간다. 이렇게 살아라. 뭐는 누구 같고 뭐는 누구 같고 이렇게 유언하는 거. 죽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으뜸나는 복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아유, 많이 성숙되셨습니다. 돈 버는 거지 뭐. 아이 돈 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도 이런 개업한 가게 가서 이제 밥 먹고 나올 적에 돈 많이 버세요 그래. 그래 깜짝 놀래. 돈 많이 벌려니까 또 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사실 뭐 건강 뭐 자녀 다 좋지만 돈 많이 버는 걸 제일 최고의 건강 복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최선자 가사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건강이 최고지 지금은. 그쵸? 그러나 보통은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좀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기 2번째 단락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진중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경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율법을 따르면 바로 그 주신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시다. 어떤 복을 주느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한마디로 뭡니까?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우리가 다 받고 싶어하는 복이 이거예요.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주느냐? 내가 준 너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 복을 말씀을 법도를 계명을 지키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도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하고 같으냐? 우리나라 법에도 있죠. 어느 나라 법이 있지만 헌법이 있어. 그 다음에 많은 법이만큼 돼요. 그
그러나 헌법이 뭐야? 그 헌법에 벗어나면 안 돼.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십계명에 준해서 그 다음에 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 김태수 형제님 십계명 다 암기하시죠? 암송하시죠? 맞아. 박태수 저기 형제님. 아 근데 핸드폰에 봐야죠. 근데 10가지를 못 지키겠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반 이상을 지키는데 10가지를 진짜 지키고 싶은데 뒤돌아서면은 한 가지가 이렇게 좀 쉽지 않죠 그럼. 네. 네.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그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거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막 그냥 아무 데 가서는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도 막 이 나가서 술 먹을 때도 막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막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안식일이 본래는 토요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디 놀러 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이걸 지켜라.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보고 있는 거. 예.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마라. 네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집이나 전토나 그 종이나 남의 아내나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제1편 거기 다음에 또 있죠. 한번 그것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지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다 형통한다. 어디 가서 모두 형통한다. 그런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이죠. 자, 복 있는 복 거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설교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겁니까? 심령 마음 아니야. 마음이 비어있어. 그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제일 많아. 욕심.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이제 깨끗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이야.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왜? 내 마음속에 나 자아가 없는데 나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퍼한다는 겁니다. 뭘 슬퍼하느냐? 영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슬퍼하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이거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ADHD 고치고 싶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화되는 건 뭡니까? 겸손화되는 거죠. 뭐가 나지 않다는 거. 난 이 온유화되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조약들 있죠. 그 조약들은 앞만 만져도 상처가 안 나. 그런데 어느 이 돌 깨는 사람이 깨는 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죠. 뭐가 나 있죠. 그래 우리가 조약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힘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 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배부른다. 이 영어 성경에는 풀이라고 돼. 가득 찬다. 무엇으로 가득 찼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사람이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률이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해? 내 어려움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국률이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되는 건 뭔데? 깨끗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직원 가운데 쟤는 마음이 깨끗해, 정직해, 숨김이 없어,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쟤를 이 다음에 공장에 책임자로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선 걔를 이제 공장에 젊은 나이에 31살 됐을 적에 공장에 책임자를 세웠어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저한테 결제를 맡으러 왔어. 야, 너는 왜 결혼 안 했는데 애기가 없니?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애기를 못 갖는다고. 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이상해. 왜 그래? 몸이 뜨거워졌어요. 다 뜨거워요. 머리, 귀, 다리까지. 이상해요. 에어컨도 다 들어가는데. 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너한테 같이 했구나. 참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 야, 얘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교회 간다는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깨끗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네. 하나님을 만나네. 예수님을 만나네. 저는 걔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거 그로부터 저 그 아내의 병도 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회장님 내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 와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와서 내 마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무슨 얘기, 며칠 전에 저보고 회장님 저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아니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핸드폰 못 사줘요. 사줄게. 좀 비싸요. 얼마인데? 200만 원이에요. 나도 놀랬지 속으로. 예 어떡합니까? 그래도 알았어 내가 돈 보내줄게. 네가 사. 왜 그냥 본인 난 모델도 몰라. 200만 원이라니까. 그 통장번호 받아가도 2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돈을 가져왔어.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야. 부담이 가서. 부담이 가서 못 받겠다는 거야. 부담이 간다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받아놨죠. 야만 생각해도 임으로 사준다고 시인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걸려. 안 사준 게. 그래서 모델 물어가지고 받아가지고선 알아봤더니 250 몇만 원이야. 근데 삼성카드를 쓰니까 247만 원인가? 그래. 그래서 저기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청결하는 걸 느껴. 야, 마음이 깨끗하니까 청결하니까는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무 소리 그렇게 200만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러지. 격이 있으면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이 말씀 나오면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 분쟁이 많죠. 나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아는 사람끼리 분쟁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나? 나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잘해서 화해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사람 잘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화해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는 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아. 아니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선교사로 나오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보다 상급이 큰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성경학자로 1인자예요. 그리고 합동 측의 제일 큰 교회 충현교회 당회장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학자 중에서 구약에는 누구, 신약에는 누구, 그러면 신약에는 신성정 박사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은퇴했어요. 은퇴하고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제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런 꿈을 3번을 꾸셨다고.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는 천국이 12단계로 돼 있더래. 그래서 1단계 제일 좋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 순교한 사람. 두 번째 누가 있느냐? 선교사도. 뭐 테레사 수녀도 보니까 5번째 있더래. 인도에서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은 단연계 아니더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할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천국에 가 있더래. 그때 회개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데 12번째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있더라. 그런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암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한 걸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어디로 갔냐? 인도의 선교사. 지금도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시는 분 6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감옥 간 사람. 12년 전에 김종욱 선교사라고 내가 아는 분의 동생이야. 김종욱 선교사, 김권호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함진우 선교사, 최춘기 선교사, 고현철 선교사. 이 사람들 생사를 아직도 몰라요. 이런 분들 의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틀린 것 같죠? 8가지 복이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8가지는 뭐냐? 하나,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자, 다시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강한 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죄를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고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그런 단계가 거치면은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조약돌 얘기했죠? 조약돌은 물에 다 다른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닳고 닳으면 그다음에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를 갈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다른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자기 연약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내가 청결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고 평화롭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 거는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요.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옥에 가서 포문받고 그래도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나아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온 분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복은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천국.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고 천국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성공이나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을 얘기합니다. 이 8복은 겸손하고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마음적으로 회개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자비를 베풀고 순수함을 갖고 평화를 갖고 오며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성경 말씀 한 줄 뒤였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들 다 그래요. 참 제가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 천국 가셨죠? 대답 못하고 그럼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 개뿔 무슨 다 천국에 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묻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장로님은 천국에 나 자신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이 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진짜로 자신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아까 10계명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에 나온 이 말씀 어떻게 하기 힘듭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때로는 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주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고 이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예수 믿었어. 돈도 갖다 바쳤어.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쵸? 시간 맞춰서 맨날 교회 왔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너 몰라? 너 누구야?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얘기했어요. 물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성경을 왜 써도 자꾸 앞에 쓰면은 이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디다 적어놨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적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면서 물질로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많이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 내가 누구 도네이션 할 때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고 부족한 종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인 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그의 시민이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순복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